거룩한 주의 은혜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묻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요 분야에게 유명한 만남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제 기도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역사라는 이름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난 가정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저희를 보시는
약속은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져갑니다. 오늘 우리의 영역이 생각하는 우리의 것이니 가치를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물질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각이 책정한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시작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후일에야 꼭꼭 누르고 흘러가면서 아시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은 오늘 열매를 맺고 하늘책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필요와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신 능력을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 넘치는 증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100배의 증가를 맞는 도둑놈들에 대해서, 오늘 도둑놈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도둑님은 분명히 아니죠. 도둑놈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100배의 증가를 가로막는 도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100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게 하시러 오셨는데, 우리가 받지 않는 것, 아직 없는 것은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이라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하는 것이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믿었어? 이런 개념이 다르죠. 그죠? 자기가 말해놓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믿었어?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그걸 진짜 믿었어? 이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아멘은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도둑놈 때문입니다. 옆 사람한테 도둑 맞지 맙시다. 네, 문제는 도둑놈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도둑놈이 오는 것은 왜 그러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는 상반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증가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 삶에 드려질 때 도둑놈들이 그것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도둑놈이 우리 삶에서 말씀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0배의 증가를 훔쳐가는 도둑놈, 5 도둑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지껏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힘들 때도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도둑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영적 축복을 막아버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축복이 막혀버리면 다른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의 원인인 염려를 하면 안 돼요. 의심의 원인이 염려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는 믿음을 갉아먹는 도둑놈이란 말이죠. 이번 달 카드값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자 못 내면 어떡하지? 내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이 작아지고 움츠려지고 현실은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능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기능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중인격자라서 아니라, 내가 이중인격자라서가 아니라, 나는 내 육신적인 자연적인 나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변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쪼그라져 버리고 세상이 커지니까 자연적인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 뿐인 거예요. 이건 이중인격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할 때마다
말씀은 작아지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작아지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현실은 커진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해봤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염려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맡겨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염려와 싸우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 왜 염려와 싸우고 계시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돌보십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붙들고 싸우지 말고 염려를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신대요. 우리 이자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빚도 다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앞계 사업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대요. 그러므로 염려 붙들고 헤매지 마시고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도둑놈이 누구냐? 읽어요. 큰 소리 시작. 유혹,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젊을 때 그렇게 살다가도 수입이 쪼그라지게 되고 늙어지면 사람이 확 변하게 돼. 왜 그래요? 왜 그래? 돈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딱 두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두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없다. 하나만 섬겨라. 옆 사람한테 너가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재물의 유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한 부모 밑에 살다가도 돈 사랑하는 자식들 나중에 재산 싸움 나면 다 흩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관계없어요. 무슨 일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흩어져.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이 어떻게 경제적인 삶을 사냔 말이에요. 돈은 바로 물물교환과 똑같은 거잖아요. 형태가. 돈이라는 그 화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오고, 우리가 물건을 싸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고 교회를 세울 거예요?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요. 시작. 한 주인만 섬겨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내가 돈 따라가든지 예수 따라가든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내가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지만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돈 그까짓 거 경히 여긴단 말이에요. 돈이 가벼워져야 여러분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심령에 돈이 무거워지면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중심을 두면, 경제활동의 중심을 두면, 먹고 사는 일의 중심을 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은 맡겨주고 싶죠. 왜냐면 나는 청지기이니까. 아멘. 그러나 불의한 그 재물을,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저에게 재물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기 이전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더 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세상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말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신데 직장에서 딸리면 그저 죽는 줄 알고, 사업이 망하면 죽는 줄 알고, 거기에도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공급자이시니까 내 직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내 사업을 더 크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도둑놈은요, 바로 이놈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예. 이 욕심은요, 자기 방식대로 결과를 조급하게 요구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기다려. 안 돼. 빨리 해야 돼. 하나님은 내놔. 아니야. 움켜잡아야 돼.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방식이란 말이죠.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부리면 나도 모르게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덧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 덧된 거짓말이 나중에는 모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 사람의 관계, 돈의 관계,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놀라셨죠? 하나도 안 놀라신 거 보니까 알고 계셨구나. 그렇죠. 믿음은 인내로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네. 믿음은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욕심은 말이에요. 지금 바빠. 빨리 내 방식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앞두고 먼저 고난을 선택하셨잖아요. 잘 되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충식이가 아니고 충실한 이삭이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는요, 고통의 연속이 있잖아요. 꽃피는 날 빼놓고는 그 어둡고 습한 곳에 심겨져야 되고, 또 싹이 나고 좀 뿌리가 나고 싹이 났나 줄기가 났나 싶으면 또 바람이 불어서 때리고. 그렇지만 그것을 견디면, 인내하면, 기다리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부활의 영광을 안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고난을 스스로 자창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 내가 이거 싫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싫지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히 5분기 성도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저번 날 얘기했나 몰라요. 우리 화분에 싹이 몇 개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과일을 먹을 때마다 씨가 아까워서 씨를 화분에 심어놨는데 하나도 안 나다가 이번에 이사 갔는데 봄에 났어요. 3개가 났는데 2개가 살았어요. 근데 하나는 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영 그대로 있고 뭔가 좀 찜심해. 그래서 놔둬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흩어봤어. 그러다가 그 씨가 달린 모가지가 있잖아요. 모가지, 이 줄기에 모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똑 부러져 버렸어. 지금 하나만 자라고 있어. 무슨 씨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온지 모르겠는데 좀 요만하게 컸어요. 그거 내버려 뒀으면 2개가 클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욕심 대신 인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 4번째 도둑놈은 뭐냐면요, 환난이에요. 4번째로 환난인데, 이 환난은요 외적인 압박으로부터 나의 회복을 포기하게 만들어. 나의 증가를 포기하게 만들어. 이거 금방 회복될 텐데 외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자꾸만 압력을 가하는 거야, 외부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멋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그저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었잖아요. 어려운 일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면 미안하지만 반드시 환난이 와요. 어릴 때는 그저 뭘 해도 아르릉깍 집에서 그러지만 좀 자라면 안 돼! 말 안 들으면 손을 탁 치고 안 돼!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도둑놈이 공격해요. 왜냐면 지 집 뺏기니까. 내가 말씀으로 든든히 채워지면 사탄은 갈 데가 없는 거야. 또 다른 집을 찾으려면 고생스러워. 원래 있던 집이 좋지. 그래서 안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엄청난 시련이 왔었잖아요. 어느 정도 시련?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장소가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소리치고 싶으면 나와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발이 될 만큼 큰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그것을 꺾으려고 사단이 좋은 공격을 가해와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은 끝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따라와요. 시험이나 환난은 이런 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요 그것이 곧 축복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세상적인 것, 환경만 보일 뿐이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엘리사를 도우리고 왔던 그 수만 수천 군사들이 있다고요.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고난 앞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환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뿌리내리게 합니다. 무엇을? 말씀을 뿌리내요. 환난이 오면요, 방해가 오면요 더 많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거지만 다음으로는 박해요. 5번째는 이것은 뭐냐, 사람의 말과 그 시선이 말씀을 무디게 만들어요. 무디게. 눈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요.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아직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구리타분하게 그걸 믿고 있어. 그걸 믿고 있어. 그래요.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가져. 그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그거 주시겠어? 이런 말이 계속 들릴 때요, 말씀이 무뎌지고 고백이 약해지고, 고백이 약해지면 결국 입을 함봉하고 말아요. 닫아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시인하세요.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주님의 축복을 시인하세요. 아멘.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시작. 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시골에서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학교 보냈더니 대학교 가서 우리 새끼 어떻게 사나 쌀 2말 메고 엄마가 손톱 떼먹고 몸빼 입고 학교로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저 시커먼 촌티기 할매 누구여? 그 소리 할까 봐서 우리 엄마 아니야? 그리고 도망가는 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는데 내가 나 창피하다고, 나 부끄럽다고, 내가 쪽팔린다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람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100배의 증거를 받는 도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열매는요,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남은 불에 찍혀 던져주신다고 경고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열매는요,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나라의 미니부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미니부기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들이 이 도둑놈들을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다 내쫓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일 말씀을 막는 도둑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단지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옥은요,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의 마지막 가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천국은요, 열매 맺는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염려도, 유혹도, 욕심도, 환난도, 박해도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이신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어떤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핵심 목표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앗아가는 도둑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올 때 말씀을 더 크게 고백하고 어떤 돈에 대한 유혹이나 욕심도 환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선포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신약에서는 고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중간은 우리가 다 아니까 생각하고 큰 소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환경보다도 말씀을 크게 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